네, 사랑하는 빈내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5일 목요일 큐티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단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42절에서 47절이 한 단락이고 나머지 49에서 50절이 또 다른 단락입니다. 즉 48절과 49절은 서로 다른 단락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8절에 거기, 즉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읽고 나서 49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의 잔혹함을 묘사하는 구절로 오해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읽고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단락과 또 주석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이 49절은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부분이며 지옥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49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자, 이것은 희생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제의적인 용어로서 각 사람마다 자신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이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금을 쳤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모든 희생 제물을 태울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난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제물은 불에 태워져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고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도의 관점에서 제자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각 제자가 스스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화목을 전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의 결단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즉 수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화목을 위한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49절이 말하는 의미는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제자로서 화목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5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제자인 우리는 화목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제자도라는 관점에서 이 전절이었던 42절에서 48절까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42절은 화목을 깨는 외부적인 요인, 나머지 43절에서 48절은 화목을 깨는 내부적인, 내면적인 요인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부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은 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요, 범죄해서 넘어뜨린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짓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수근수근하는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성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성도를 붙잡고 목회자나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도마 위에 올려놓고 수근수근거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그 사람은 교인들을 직접 만나고 또 목회자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화목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는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기 연자 맷돌은 여기서 연자 맷돌에 사용된 원어는요, 미로스 오니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미로스라는 것은 맷돌을 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오니코스는요, 당나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나귀의 맷돌입니다. 당나귀가 끄는 맷돌입니다. 즉,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신 이 맷돌은 당나귀가 그것을 메고 돌리는 것으로서 그 크기가 거대하고 무게가 상당한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이 있다면 이 당나귀가 끌 만한 거대한 맷돌을 줄로 묶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목에 맨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페리케이타이라는 단어는요, 이 접두어 페리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요. 이 접두어는 전치사로서 주변에 두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이미지냐면 돌을 줄로 목에 묶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맷돌 그 자체에 중앙에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앙에 있는 구멍에 머리를 집어넣고 마치 옷깃처럼 끼운 기괴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주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영적으로 파손하는 죄에 대해서 이 정도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경고짓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 내부적인 죄로서 내부적으로 죄를 짓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3에서 48절을 보면요,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라고 하고요, 그리고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리고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리라 하면서 세 가지 다 반복적으로 네가 장애를 가지고 천국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내 몸, 내 손, 내 발, 이런 부분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 신체를 절단하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르더라도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장애를 안고 영생을 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잔혹한 장소인지 조금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43절에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48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역겹고 더러운 장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지옥은 끝없이 불타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자, 여기 왜 불일까요? 45절에서 47절에서 지옥의 원어인 게헨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게헨나라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게힌놈이라고 합니다. 이 게힌놈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풀어서 얘기하면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합니다. 이 지리적으로 볼 때 이곳은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한 거대한 골짜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 남단에 위치한 이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는 쓰레기 매립지로 사용되었고 항상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불을 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즉 게헨나, 이 지옥은 진영 밖으로 내몰려서 쓰레기처럼 소각되는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 명확하게 묘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더러 자해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손, 발 자르고 막 눈 뽑고 이렇게 자해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의 내면의 죄를 죽인다는 것은 신체를 절단하는 것 같은 정도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자 이제 우리 손발 다 찢고 눈 뽑아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어떤 죄일까요? 화목의 맥락에서 보면 손과 발과 눈을 통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깨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말아라는 뜻일 겁니다. 발을 절단한다는 것은 우리의 발이 피 흘리는데 빠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발길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쁜 행동을 하는데 빠르게 기민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눈이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연자맷돌을 목에 쓰고 바다에 던져지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손과 발과 손과 발이 찍히고 눈이 뽑히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R.T. 프랜스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 잔혹한 묘사들은 사실 우리를 위해서 화목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고통의 어떤 표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빈내리 교회의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불로 소금치듯 희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제자의 태도 또한 제자의 사명이 있다면 화목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화목하는 자, 소금을 두고 화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에 불로 소금치듯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소금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놓고 화목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회복될 수 있는 회복을 전하며 화평을 전하며 화목을 전하는 우리 모든 빈내리 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